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 멈추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꿈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아버지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 하나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도와여 주셨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심장이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심장,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심장이 뛰기도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꿈을 꿉니다. 아버지여,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여 주시옵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 1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분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누면서 특히 많이 나눴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사단의 계략 중에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딱 먹여놓고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깊숙이 내면 가운데 들어온 게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아주 진짜 치밀하게 계획된 이 두려움이 이 몸에 서서히 이제 침투하는데, 그게 뼈 골수까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두려움은 엄청난 일들을 내 안에서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와 또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영상을 나누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다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실상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이요 가다가 다 멈춰버려요. 다 뒤돌아가 버려요. 좁은 길로 간 듯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다 넓은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만 남냐? 사역만 남아요. 내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닌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이 두려움을 건들려고 오질 않아요.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몰라서 이 악한 어떤 흑암, 어둠, 어떤 공허함, 또 여러 가지 뭐 영적인 부분들을 겪을 때 이 두려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뭐 혈기, 어떤 신경질적인 거, 분노, 사실은 이건 다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성경에 이 여로보암 왕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가 10개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뜻을 놓쳐버리고 결국엔 변질돼 버려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가 움직이냐면 그 안에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이 보여. 내 나라의 왕국이 보이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속에는요, 그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과 돈에 대한 이 지배 형태를 갖게 해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정체를 우리가 좀 보시면서 왜 이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복음서 통해서 이 두려움과 그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치열하게 많이 강조하시고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왜 극복해야 되는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 가운데 왜 지는 전쟁이 나타나냐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사를 보면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승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 때문에 심리전에서 져버리는 거죠. 무기력해져 버려요. 물론 숫자적인 열쇠, 여러분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전쟁을 지는 변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들은 뭐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지. 그러나 하나 되지를 못해요. 문제는 하나 된다는 건요, 그 영이 나가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그 영이 나갈 때 아는 것,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분열을 일으켜요.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걸 자꾸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에 잡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이 왜 들어왔느냐?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오죠. 이 죄를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미혹을 하죠. 여자는 받아들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 버리죠. 이거는 뭐냐면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이제 뭐요? 이 죄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향하게 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꿈이 있고 하나님 비전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죄가 시키는 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눈을 가지면요 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 보고요.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눈이 밝아진지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게 보여버려요. 이 벗은 게. 중요한 건 이들은 원래부터 벗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 이미 만들어졌을 때 이들은요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악과는요 두려움을 만들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 내 관계가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자, 무화과 나무로 벗은 몸을 가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한치 앞을 모르는 이게 인간적 생각, 죄성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는요 자꾸 내 중심적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욕심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새 이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두려운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두렵다고 생각하시면요 내가 하려는 거 다 중단해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내가 하려는 것들이 이 죄가 시키는 것이 중단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벗은 것이 두려운 거지. 예? 내가 이게 이 죄성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두렵다고요? 그러면요 회개가 열려요. 죄에 대한 깨닫는 시간들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되고 회개가 열리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내가 벗었어요.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두려움,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 소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거북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불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으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자꾸 나를 자꾸 이 가면을 씌우려고 그러거든요.
겹겹이 층을 만들어내요. 뭔가로 인해서 나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하죠.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해요. 그래서 치마를 엮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엮는 거예요. 자꾸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떳떳하면요 가릴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응?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 뭐 가릴 게 뭐 있어요? 응?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두렵다는 건 뭐예요? 두렵다는 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걸 숨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속이는 거죠, 상대방을. 아담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자꾸 하셔야 돼요. 속여요. 사람도 속이고요. 내 사랑하는 부부의 사이 가운데도 속입니다. 속이는 게 없고 정직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 벗어서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요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하셔야 돼요. 뭔가로 자꾸 나를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어떤 능력으로, 뭔가 일로, 뭔가 돈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학식 많이 배워서 때문에 사람이 온기가 한두 근데 실상 내용물을 보면요 막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뜯지는 않았으면 좋았을 뻔. 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성탄절에 선물이 포장지가 화려한데 막상 뜯어보니까 애들이 다시는 안 쳐다봐요. 왜 그래요? 상처받아요. 속았다는 느낌. 과자 한 봉다리 넣고 그냥 남의 박스에다 넣어줘요. 거기 금박지가 되어 있고 금같이 하고 있으면 야 완전히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근데 뜯는 순간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개무인가 보다 그래. 속았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나? 막 그러는 거죠. 마치 내 속의 거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포장지만 화려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라는 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마치 이 아담처럼 자꾸 숨고 자꾸 포장하고 자꾸 가식적이고 이런 일에 자꾸 쓸데없는 시간들을 잘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움에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 두려움을 딱 깨버리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장지에 절대 시간 뺏기지 않습니다. 겉사람의 모습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눈치도 안 보고요 신경도 안 쓰고요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왜 성경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비중이 다른 줄 아십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 두 가지 패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울왕을 보세요. 백성이 두려워서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백성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아니 어쩌면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백성들의 시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자꾸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엄하신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안 들려요 이게. 왜?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 내 부하, 내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절대. 믿습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누가?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이 속은 경험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는 함정 중에 하나죠.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나?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자꾸 포장하는 겁니다. 나를 솔직하게 내가 두렵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움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강단에서 선포할 줄 알면 이길 수 있는 건데, 나를 오픈하질 않아요.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나의 실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이러면 성도들이 뭔가 달라질 줄 알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치열한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이 목사는. 지금 이 목사님은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추려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걸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징계만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인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엔 사울왕 보세요. 사람을 선택하고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가볍게 여겨요. 불신해버립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손을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윗 왕의 이 광야의 여정,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시면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기가 막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 남들보다 훨씬 더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 덩어리입니다. 두려움부터 출발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싸웁니다. 왜? 양이 습격당하면 두려웠던 사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여러 번의 훈련이 있었겠죠. 그죠? 어느 날 한 번을 사자를 이겼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숙달된, 결국엔 사자 아가리를 찢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아가리를 찢어버립니다. 시험을 뽑아버립니다. 와, 성경은 진짜 직설법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건 두려움의 극복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날짐승에 아가리를 찢는 게 쉽습니까? 17살짜리가? 그래서 전 성경을 처음 볼 때요, 와, 야, 17살 치고, 야, 이거 다 대단한 거다. 대단하다. 뭐지 이게? 근데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고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만 봤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아, 사울왕은 전쟁을 통해서 길러진 사람이고 전투에 능한 사람이지만 실상의 골리 앞에 무기력했던 건 뭘까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자기 한계점에 딱 부딪히니까 결국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날 골리앗 앞에 자기가 보였던 겁니다. 자기의 한계. 이게 뭘까요? 두려움의 정점. 이거를요, 오픈하면요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감추려고 해요. 이게 뭘까요? 전쟁 그만하겠답니다. 여러분도 전쟁 그만하면요 절대 두려움 못 이깁니다. 그날 사울왕은요 전쟁 끝을 냈어야 돼요. 그날. 믿습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끝까지 싸웠어야 돼. 그래야 두려움을 이겼어요.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질, 전파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전쟁을 포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다윗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골리앗은 완전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완전 박살나버리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는요 골리앗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왜? 전능자 하나님,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다 조물하기밖에 안 보여요. 한 줌의 티오, 먼지뿐이야. 믿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니까 능히 주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날 두려움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날 그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은 그날 두려움이 완전히 깨진 날입니다. 두려움이 무너진 날이죠. 근데 사울왕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전히 그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두려움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악신이 들어와요.
안 나가니까 때를 놓치니까요. 그 어둠을 또 불러와. 믿습니까? 두려움의 영이 있다 보니까 악신이 두려운 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니까 들어온데 들어온 것이 들어오는 건 당연합니다. 믿습니까?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요 반드시 악한 영에 잡혀서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결국엔 보세요. 그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완전히 포로가 돼서 사울왕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본인에게는 다윗을 죽이는 일이 평생 사역인 줄 알아요. 그게 본인 사명이야. 저 다윗을 죽이는 게 평생 그게 사명이고, 아니 이게 아무리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저건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건 정신이 이상자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대상에 꽂히면요 집착을 내버려요. 이 두려움은. 왜? 이 두려움의 그 컴플렉스 개념을 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면 이게 없어지는 줄은 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치열하게 부부끼리 필요 없는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을 건들면요 이걸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조금 건들면요 확 올라와요.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나를 상대방한테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안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연약한 걸 서로 얘기합니까? 신기하죠. 잘난 것만 얘기하죠. 안 그래요? 좋은 거 얘기해요. 나은 거 얘기해요. 나의 부족한 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럴 줄 아세요? 무시당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이거 들으면 무시하는 줄 알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더 꼬여요. 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요 부부를 맺어주게 하신 이것 중에 하나가 실은 이 두려움을 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걸 나누다 보면 결국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요. 이 부부 사이에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요. 믿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게 뭐예요? 부부 사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친밀감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아니 하나님과 내 관계를 친밀하게 여겨요. 가장 먼저 느끼는 거 부부 사이예요. 부모와 자식, 부부 친밀하게 느낄 때 하나님과 내 관계도 느끼는 법이에요. 살아봄을 통해서 알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예수와 내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경험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얼마나 주님이 애틋할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애틋할까, 얼마나 사랑이실까,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건데, 결국엔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두려움을요 결국엔 끊어내질 못해요. 끊어내질 못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절에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래요. 절대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요 내가 내 거를 고백을 못해요. 저 사람 탓을 해야 돼요. 이게 두려움의 정체예요. 두려움은 항상 하셔야 돼요. 물귀시 작전을 써요. 너 때문에 그러잖아. 내가 너만 아니면 괜찮다니까. 나는 응? 우리의 인연은 아닌가 봐. 앞만 봐도 응? 우리는 잘못 만난 관계인가 봐.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을 해버려요.
그냥 일단 드러내고 봐요. 앞으로의 무슨 일이 펼쳐질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해버려요. 내 승질대로 뱉어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두려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두려움은요, 사랑할 때 두려움이 깨져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요, 두려움이 깨지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힘을 합할 때.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부는요, 하나님 맺어준 거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관계의 성립은 하나님 중심을 뭘 보시냐?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부부로 여기세요.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돼요. 심판대에 가면 여러분들 부부 사이를 보세요. 믿습니까? 너 뭐다 왔냐? 왜 맨날 박터지게 싸우다 왔습니다. 내가 너보고 그러고 살으라고 그러대? 그럼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은 알고 있었니? 뭔 말이지? 여러분들, 두려움이 뭔지도요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 이 싸움의 원인이 왜 생기는지 알지도 못해요. 결국엔 이 두려움 때문에 온갖 싸움, 분열과 이간질과 다툼과 시기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로 죽이는 일에 쓰임받아요. 두려움 하나 때문에. 두려움은요,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빨아들여요. 모든 죄성들을 빨아들이는 원리. 여러분들, 이 아담에게도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던히 애썼으나 그게 안 돼요. 결국엔 보세요. 안 되는 걸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믿습니까? 두려움은요, 내 힘으로 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요,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아, 너는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대신 죽이신 거야. 대신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을요,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보호 속으로 보호막에 넣어놨어요. 믿습니까? 수치를 가려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너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생명사기로 우리 감싸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뭘 택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걸 택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두려움은 안 나간다니까요. 사랑 외에는요, 두려움은 나가지는 못해요. 절대. 믿습니까? 두려움을 키운다니까요. 내가 욕심 부리면, 정욕적으로 살면요, 탐심 부리면 탐심 부릴수록 여러분 두려움은 커져요. 점점 커져. 사이즈가 늘어난다니까요. 혈기 부리면 두려움이 커지고요. 믿습니까? 어떤 죄를 받아들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두려움 때문에 내 가정이요, 너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누가 얼마나 파악을 하고 삽니까? 영적인 그 실체를 파악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주여, 내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자기 자신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믿습니까? 제사를 안 받으셔서, 생명이 없는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내 안에서 아벨에 대한 시기, 이 두려움을 통해서 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결국엔 보세요.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러면서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뭐예요? 두려운 걸 딱 감추기 위해서 분한 것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분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이건 뭘까요? 하나님 그 보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냥 꿇어 엎드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이 있다 보면요, 막 원통하기도 해요. 분통 터지기도 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색이 안 좋아지잖아요. 얼굴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얼굴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져야 될 부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의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믿습니까? 이미지. 잘생기고 못생기고 안 이쁘고 이쁘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 왜 분하냐는 거예요. 왜 안색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냐, 왜 어둡냐. 응? 여러분 얼굴 이쁜 사람이 얼굴 안색이 변하잖아요. 응? 이쁘다고 계속 그 이쁜 얼굴만 지내는 거 아니거든. 아니 이쁘니까 승질내는 것도 이쁩니까? 화내는 것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결국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믿습니까?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결국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두려움이 덮어버려요. 가인을 덮어. 결국엔 이 말씀을 해주신 건 뭘까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네가 하려는 걸 멈추라는 거죠. 근데 두려움은 말씀드렸잖아요. 숨는다니까요. 가린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즉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안 들어요. 가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르고 알았어요. 그 정체를. 지면에서 자기를 만날 사람이 두려운 거야. 두렵대요, 가인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렵잖아 지금. 그렇죠? 내 생명을 거두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을 두렵다는 표현을 안 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셔도 결국엔 가인은 뭐예요? 옆을 떠나버려요. 표를 주셨잖아요. 아버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듯 본인에게도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셨다니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품어주셨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이나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건 전부 다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거든요. 믿습니까? 결국엔 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니까요. 얘가 주인 노릇하면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을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도 있어요. 일도 해요. 나름의 사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냐? 반드시 해야 돼요. 어느 시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시점, 어떤 문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나를 마귀가 끌고 가는 의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보란듯이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고 시험들 일이 여러분들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험들 극복하셨죠?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시험은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선주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요 좋은 얘기지만, 좋은 상황이지만, 좋은 부분도 여러분 잘 돼요. 갈르게 만들어요. 서로 의견을 다르게 만들고
각자의 내 생각을 주장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귀는 서서히 마귀의 본색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만 거기에 보여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를 못 보는 거예요. 두려움은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귀를 가리게 하죠. 중요한 걸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서로 다투다 끝나고 의견 충돌하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단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펼치다가. 그게 뭘까요? 결국엔 보셔야 돼요. 두려움은 나를 드러내다 끝나요. 믿습니까? 어떤 교단을 드러내다 끝나요. 어떤 교회를 드러내다 끝나요. 그렇게 안 드러나면 섭섭한 거예요.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단체에 이제 막 오셔서요. 그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단체에서 안 알아주니까요. 시간을 질질 끌으니까 기분을 나쁘더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여기서도 나의 입지, 나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많은 부분 속에 있나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르게 만들고요. 나 자신 항상 내가 응?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가 하는 자리에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반드시 물리치셔야 돼요. 반드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 두려움과 이기시면요 싸워서 승리하시다 보면 벗어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숨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다 아실 텐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전정 다 아시는 주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숨지 않게 도와주세요. 굉장히 자격지심 심한 사람입니다. 혈기도 많고요. 분노 조절도 안 되고요. 정말 짜증도 많고요. 미움도 들어있고요. 게다가 아는 것도 없어요. 무식하기까지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숨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들 주님은요 기뻐하세요.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걱정되시는 거예요. 부족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 시선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꾸 내가 보완하기 때문에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진짜 뭐든 열심히 잘해. 실상 보시라니까요. 진짜 뭐 하나 몇 개는 열심히 잘한다니까. 그러다 금방 지쳐.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어느 날 보세요. 교회 없어.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설거지하다가 없어진 사람 많아. 주차장에서 열심히 봉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보여? 안 보이는 얼굴도 많아. 어느 순간 열심히 선교지에 있다가 선교지에 사라진 사람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해요. 책임감 있게 참 잘해요. 그러다 지쳐버려요.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게 뭘까요? 두려움을 커버하려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사실은 나 안 들키려고. 안 들키려고 애쓰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신 안 들키려고 마치 연애 때로 여러분들 회상해 보세요. 연애 때 안 들키려고 얼마나 내숭 떨어가면서 밥 안 먹었죠? 밥 먹었어요. 뱃속에 소리 나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예요. 진짜 갖고 싶은데 안 갖고 싶다고 얘기해요.
저거 뭔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다 얘기해. 두려움을 통해서 자꾸 포장하고 겹겹이 쌓아놓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본 거를 이제 전부 다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이제 지파의 대표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10개 지파의 대표들과 2개 지파의 대표들이 의견이 틀려져요. 10개 지파 대표는 꿀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죠. 그리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불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악평을 늘어놓더라. 두려움으로 그냥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갑니다. 여기는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근데 2명의 지파의 대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땅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냥 차지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응?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와, 진짜 하나님 막 심장,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 이게 뭘까요? 두려움이 없는 표현. 두려움이 없는. 나머지 10개 지파는 뭐예요?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뭐예요? 실체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요.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일 시키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왜 그 소원 주심이 가려지는 줄 아세요?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니까 자꾸 보여지는 현실, 사람, 돈, 이게 딱 걸리면 일을 못해요.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안악 자손이 대수입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 땅이다. 그리고 이미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아니, 먼저 앞서가겠다. 앞서가서 다 일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언제? 니들이 가서.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요, 우상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예요?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거기는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을요 그냥 우상에게 다 죽이면서 바치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저주하셨어요. 심판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에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그냥 진멸하라는 거야. 다 죽여라. 응?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전멸이라. 심판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어. 근데 그 거룩한 사명을 뭐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저나 여러분들 이곳에 다윗의 물맷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모였는데 우리에게 주신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탈북민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 상황과 환경이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보태주겠습니까? 내가 돈 있으니까 돈으로 보태줄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럽니까? 어? 나도 여기 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럽니까? 당신들이 보니까 돌이 조약돌 같은데 여기 큰 돌 바위가 있으니까 한번 보태줄까요?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방해가, 환경과 사람과 돈 때문에 방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역이 불보도 뻔한 거 아니었어요? 그럴 거 다 예상하고 시작한 거도 우리는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기대감을 갖고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 속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기대하면 안 돼. 믿음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뭘 예상해야 되냐면 사람과 환경과 돈은 방해거리 올 거라는 건 이미 불현듯 답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겠다. 믿습니까? 당연히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 봐요. 당연히 방해하죠. 돈이. 당연히 사람이 방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말씀이 이미 선포됐으면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의 땅이니까요. 가야 돼. 믿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자.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않느냐. 무엇입니까? 그래서 45년을 갈렙은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갈렙이 85세 때 선포하잖아요. 딱 그 길갈의 그 전투 속에서 여호수아여 내 나이 85세려되 나는 이미 전쟁을 준비할 마음이 되어 있고 45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달라질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있다는 거, 여기에 이 가슴속에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까요? 두려움과 싸움에서 승리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 헤브론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 약속의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지금도 능히 이기리라. 믿습니까? 와, 그건 이게 이론과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어쩌면 갈렙의 영성이 우리 다윗의 물맷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갈렙의 영성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변치 않는 믿음, 주님이 이루실 게다,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믿습니까? 비빌 언덕 우리가 만들지 말자고요. 누가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해주겠지, 누가 돈 싸들고 짊어지고 오겠지, 전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선택하게 계신 이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환영받지 못한 길일 것이고, 어쩌면 외면당해야 해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좋은 소리 못 들어야 될 걸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스펙을 좀 받아들일 사람 같으면 저는 이 일들에 참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자기 관리, 자기의 명성, 자기 이름을 좀 날리고 싶고 그런 사역이란 걸 필요한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일을 필요해서 했다면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주님 영광만 드러내야 되고요, 주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믿음이 선포돼야 되고, 믿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주님 이름을 얻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의 어쩌면 완결편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한 인재들,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을 지금 정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믿습니까? 눈으로 우리 이 다윗의 문맥들의 현실을 보지 맙시다. 꿈을 봅시다. 여러분도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요 눈 뜨고 있는 게 참 어떨 때는 제 자신도 힘들어요. 왜? 보면 현실이야.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다른 게 주님의 꿈이 보인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어? 북한 탈북민들이 살아나 있어. 하나님 말씀 먹고 춤을 추고 있고, 겨울에 그 말씀 잔치 먹고요 하는 사람이 보이고요, 어쩔 줄 모르고 그 한 영혼이 주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믿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내 힘을 진하게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심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두려움 따위에 이런 거를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해요 타협하고, 사람 때문에 그렇다요 타협하고, 돈 때문에 그렇다요 타협한다면 이건 너무나 비겁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역하면서 진짜 비겁함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타협함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목사지만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응? 돈 몇 푼에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진짜 번거롭고 불편함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지체 때문에 정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오냐, 제가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게 너무 비겁한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내 자신과 싸움에서 지면서 누구 탓을 하냐는 거예요. 결국에 아니에요. 두려움과 싸움에서 승리했더라면 저 지체도 품었어야 되고, 저 환경도 품었어야 되고, 저 어려움도 그걸 통해서 주님이 감사를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건데, 근데 그걸 승리하고 깨닫고 나서 돌파하니까요, 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재정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도 준비하고 계시고,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믿습니까? 딱 손드니까 못하겠어요. 그럴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물맷돌에 와서 뭘 지금 훈련하고 있냐면, 가벼워지는 걸, 가벼워지는 거. 무거웠던 걸 다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아무것도 계획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주님께 맡기는 훈련. 맡겨보자.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자. 주님이 지혜 주신 대로. 믿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기도 훈련 시킬지, 어떻게 성령 운동을 시킬지 기대하는 거.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집회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버지께서 하시겠지. 그저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데. 믿습니까? 제가 아무리 뭔가를 기록하고 뭔가 준비한다 해더라도 그 준비함이 하나님의 능력에만 하겠습니까? 그날 그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막 주님이 부어주실 거를요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몇 자 끄적끄적 하다가도, 아니야, 주님이 더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더 계획하실 거야. 주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서요 계속 기대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설교 노트 펼쳐놓고 백지. 우리 김재환 목사님 들으시면 쇼크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백지예요, 여전히. 그럼 준비를 안 했느냐? 아니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생각해보면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 기다림을 못해서 조급해서 뭔가를 막 내가 계획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한 것만 갖고 하면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저는 단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빈 공간을 여백을 드리거든요. 왜 그래요? 그 순간에도, 설교가 딱 스타트 끊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주께서 주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지혜. 믿습니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순간에 지금 설교 패턴들이 바뀔까? 제목도 바뀔까?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를 준비하는데 항상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계획하실 일이 있는데, 탈북민 선교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일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믿습니까? 20명을 특공대로 조직할 수 있는, 믿습니까? 정의 용병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꿈을 가지시고 자꾸요, 여러분 입을 선포하세요. 입술로. 예? 그냥 그 탈북민들 실제로 보면 사실은 기대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실망도 크겠지만 아니에요. 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승부 안 해요. 중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멋지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대를 이끄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안에 베드로도 나올 것이고 사도 바울도 나올 것이고 디모데 같은 자도 나올 것이고, 믿습니까? 당장은 마가 요한이 쓸모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 바나바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요 정말 열방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눈에 그냥 아이고 넌 안 돼 싹을 잘라버렸더라면 마가 요한은 없었어.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붙들고 주님의 열정을 쏟아낼 때 마가 요한이 회복이 돼서 결국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 친구, 내 아들. 어느 순간에 요한을 찾아요. 믿습니까? 아, 내 동역자, 나의 멋진 영적인 친구. 사람의 판단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색안경도 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여러분들 전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100%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완전히 이거 사단의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사기 7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뭐 좀 말씀 좀 증거하려고 하면 시간이 다 가요. 항상. 저는 항상 시간과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사사기 7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가장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드온과의 미디안의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 주시는 이 영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특히 이 미디안과의 관계 이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사용하신 의미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두려움을 극복시키신 이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없었어요. 아예 이게 전쟁의 어떤 기능이 상실된 나라도 아니죠. 전쟁을 하려는 생각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게 머릿속에 아예 노예 근성이 들어있어요. 식민지 근성, 아주 지배당한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곡식을 털어도 낮에 못 털잖아. 밤에 숨어서. 그만큼 두려움이 완전히 잡혔어요. 흑암의 어둠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집해요. 근데 놀라운 건 보이잖아요. 전쟁을 하겠다고 32,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기리니 병력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휘관에 있어서는요 14만 5천 명의 적진을 본 순간 32,000명 보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름이 많대요. 아니 지금 숫자 더 뽑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사람이 한만 봐도 사람 개수 씌워봐도 많지 않아. 이 숫자 갖고도 쳐. 근데 32,000명이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니 앞만 봐도 잘못 들었나 귀를 여러 번 파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똑같아요. 사람이 많다.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전쟁 하나만 안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걸러 만약에 전쟁을 조금이라도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다 자기 영광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랑함이 들어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목적이 따로 있어서 왔어요.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한 바가 있어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전쟁으로 온 사람,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산을. 핵심입니다. 전쟁은요, 두려워하는 자는 못 이깁니다. 전쟁할 때 두려운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쟁 절대 못 이겨요. 그 사람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요. 작전 짜기가. 여러분들, 그래서 적진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 왜? 교란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히면 적재는 소요가 벌어지죠. 그게 뭘까요? 두려움, 심리전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심리전.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영화를 보시면 1대1로 싸우잖아요. 1대1로 대표들끼리, 장수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서 대표로 짠짠짠하고 목 먼저 떨어진 사람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목 떨어져요. 그게 그래야 이기는 거니까.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장수가 진 쪽, 무너진 쪽은 그 백성 군인들은요, 두려워. 이미 졌어. 싸우나 마나야. 그래서 빨리 자리를 내주고 물러납니다. 이게 중세시대 전쟁의 흐름들이에요. 그게 중국의 어떤 삼국지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려움은요, 살려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피해가 너무 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눈이 어두우면 아군에게 혼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라더니 22,000명이 전부 다 짐 싸들고 다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의 두려움, 돈의 두려움, 가정의 처자식에 대한 두려움, 별의별 것들이 다 걸려 있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믿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사로이 이거 저런 거 따지면요, 못해요. 아무것도. 믿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될 그런 정신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얻으면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끓이고 산에 올라와서 싸우겠다는 거야. 두려운 사람은 의미 없다니까,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네 처자식한테 돌아가고, 네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먹고 사는 대로 돌아가고, 네 갈 대로 가.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뭐라고 평가하실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보고 주님, 이 탈북민 사역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내려가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산하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이 있는지 멀쩡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나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내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을 과연 내 편만 들 것인가, 내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점이 쏠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습관적입니다. 만들어진. 믿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요. 사역선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잖아요. 다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10,000명이 남죠. 이 10,000명들을 이끌어서 이제 뭐예요? 물이 흐르는 물가로 이동시키죠. 물가로 이동시켜서 또 많다고 그래요. 세상에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고 그러시니 참, 뭘 보기를 원하셔서 그럴까? 그랬더니 물가에 데려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드온에게 5절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9,700명으로 다 쏠리더라는 거예요. 개처럼 물을 핥는 자는 300명밖에 안 남아요. 이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허겁지겁 마시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뭐예요? 내가 중심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된 거, 내가 지금 목마른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이 없어요. 헌신이라는 게 없어요.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인 거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내 밥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보면 그냥 머리를 물에 담궈서 먹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런 사람 전쟁 못합니다. 믿습니까? 말씀드렸죠. 몸이 무거우면 일 못한다고. 양껏 먹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개처럼 물을 핥아요. 이거는 뭘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개처럼 물을 핥는 거는 뭐예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적들의 침입이 어떤 경로에서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주 경계, 이게 군대 용어로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훈련 시에 물을 먹더라도 항상 적이 어디, 동선이 어딘지를 파악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 먹을 때 머리를 물에다가 딱 쳐박고 먹잖아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궁둥이 커도 차버려 물에 빠져 죽잖아요. 이 훈련을 떼서 보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겠어요.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할 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사방을 경계할 수 있는 거예요.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죠. 그 깨어 있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됐다. 300명. 이 인원으로 시작하자. 믿습니까? 성경에 전생사에 가장 또 월등한 것 중에 하나가 요나단과 이 블레셋 전쟁입니다. 2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다 박살낸 사건이 나와요. 다 2명이면 돼. 그 2사람의 마음이 왜? 그 부하가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 보고. 야, 요나단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하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멈추면 멈추겠나이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얘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 적진 들어가서 30명 목을 싹 베버렸어요.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적진에서 소요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눈이 감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나서 그 전투에서 단 30명 죽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울왕이 가서 보니까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싸운 일이 없거든요. 사울왕의 부하는. 근데 자기 수하 중에 요나단과 지금 하나 이 부사관만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기고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렵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두려우니까 자꾸 하셔야 돼요. 내 시선이 벗어나 있어요. 두려우니까 자꾸 소리가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처럼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현실의 소리가 들리고요. 믿습니까? 물질의 현실이 보여요. 어려움은 어려운 걸로 보여.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요. 어렵더라도 주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잖아요. 믿습니까? 어쩌면 없으면요. 주님이 하시는 게 편해. 왜? 주님이 영광 드리는 게 더 편하니까. 믿습니까? 우리는요. 못 믿으니까 자꾸 그걸 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믿어야지.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돈을 안심보험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브람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 깨졌어요. 거기에는 두려움이다 뭐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실상을 보면 사람 안에는 누구나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이 싹 무너지고 나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다윗은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이 완전 깨지기 시작해요. 깨져요. 그러니까 자식 이삭을 드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관점으로 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살릴 수도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시기도 하셨으니 살리기도 하실 거라는 거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자식에게 칼을 빼드는 겁니다.
이미 그 순간은 이미 죽인 거라니까. 믿습니까? 능히 하는 거야. 능히 할 수 있어. 이건 두려움을 이기니까요. 내 앞에 어떤 것도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하셔요. 내 눈에는 안개가 보이는 거예요. 뿌연해요. 생각도 뿌연하고 멍롱하고 내 입술도 어눌해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어눌하다는 표현을 쓰죠. 말 주변이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 자꾸 뭐예요?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억압되고 눌리고 눌려서 결국엔 보세요. 나병의 실체가 본인인 걸 보잖아요. 믿습니까? 자기 품이 40년 동안 딱 손을 집어넣은 순간 나병이 돼버린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두려움 덩어리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을 받아들이니까요. 나병이 나아버려요.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완전히 40년 전에 모세와 완전 달라졌어요. 믿습니까? 담대한 자, 용기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믿습니까? 100% 신뢰하는 자.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을 그렇게 극과 극으로 만듭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의 그 영역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저주하고 머뭇머뭇하는지 그 정체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왜 자꾸 이리저리 생각이 흔들리고 자꾸 계산하고 그러지? 이건 두려움은 내 안에서 새록새록 싹 터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싹이. 이걸 밟으셔야 돼요. 잡초 같아서 밟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놓고 두려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고요, 회개하시고, 또 이 시간에 두려워 떨고 있는, 또 병마의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어떤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 지체들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이 다윗의 물맷들에서 있는 이 또 공동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분별하지 못한 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 거 놓고 간절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합시다. 주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항복합시다. 항복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